욥기에서 욥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또 도대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여호와의 통치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욥의 마지막 말에서 본 것처럼 욥은 계속해서 전능자이신 여호와를 대면하기를 원했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자신이 고통당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자신이 고통당할 이유가 없다고 확신한 욥은 결백과 의를 증명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요구하고 그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그런 욥을 조롱했습니다. 엘리바스는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며 욥을 조롱합니다. 또 우리가 앞장에서 본 엘리후도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다고 욥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욥이 그토록 갈망하던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욥이 전능자를 찾은 것이 아니라 전능자이신 여호와께서 욥을 찾아와서 직접 욥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욥의 의문과 그 질문에 단순하게 1장과 2장 그 천상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고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욥이 고통당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욥 너는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욥에게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대신 여호와 하나님은 욥에게 그저 질문을 하시며 욥에게 말씀하시죠. 사실 욥과 욥을 읽는 우리 독자들은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새 친구들과 욥의 논쟁을 끝내시고 또 그 욥에게 답을 내시며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수정되어야 하며 앞으로 욥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왜 일이 일어났는지 시원하게 대답해 주길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38장에서 연쇄적으로 하는 여호와의 질문은 창조 세계에 대한 신비를 욥이 알고 있는지 욥에게 답하라고 명령하시죠. 먼저 25절부터 30절을 보면 욥에게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비와 우레, 번개, 얼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새 한글 성경은 이 구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누가 팠을까 큰 물이 갈 길을, 쿵쾅거리며 쏟아지는 비가 갈 길을. 그렇게 사람 없는 땅에 비를 뿌렸지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벌판에. 황무지와 볼모지를 넉넉히 적시었지 풀싹이 돋아나게 했지. 비는 아버지가 있을까?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을까? 얼음은 누구 뱃속에서 나왔을까? 하늘에서 내리는 서리는 누가 낳았을까? 물은 돌처럼 딱딱해지고 깊은 물의 위쪽은 얼어붙는단다. 여호와께서는 욥에게 비와 우레, 번개, 얼음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 또 그것들을 작동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신지, 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들이 과연 누구에게로부터 오게 되었는지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3절은 욥에게 여호와께서 천체와 그 궤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묘성과 삼성은 북두칠성과 오리온 자리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별자리죠. 여호와께서는 욥의 시선을 계속 하늘에 두게 하시고 그 별자리들을 묶을 수 있고 풀 수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또 그 별들이 규칙적이게 움직이는 궤도를 말씀하시고 그 규칙을 알고 있는지 욥에게도 질문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별자리를 만들고 다루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들이 규칙적이게 움직이게 궤도를 누가 운행하고 누가 움직이게 하는지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34절과 38절은 수증기와 번개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수증기를 만들었고 누가 번개를 보냈는지, 또 누가 구름을 헤아리고 비구름을 내리게 하는지, 그로 인해서 덩어리지는 티끌과 흙덩이는 누가 서로 붙게 하는지 욥에게 질문하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수증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비가 내렸는지, 또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작은 흙덩이까지 붙는 것이 누가 다스리고 누가 운행하는지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39절부터 내일 우리가 살펴볼 39장에서는 피조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질문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하신 이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는 욥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욥이 한 질문에 대해서는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죠. 오히려 욥에게 이 수많은 질문들에 답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누가 이 창조 세계를 만들었고, 누가 운행하고 있는지, 또 누가 다스리고 있는지 그 신비에 대해서 욥에게 대답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이 결코 알 수 없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그 창조 세계의 질서와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질문하십니다. 그렇게 욥은 이 질문들 중에 하나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이유 모를 고통에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욥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해결책을 내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욥에게 질문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욥에게 여호와의 주권과 지혜,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간의 간극을 설명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원리와 통치조차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세계의 원리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욥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더 깊은 뜻과 더 깊은 공의와 더 깊은 섭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그 섭리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과 그 뜻을 모두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이유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에게 자신의 주권과 지혜, 또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간격을 알게 하심으로 욥은 우주도 자신의 고통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욥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답을 찾아가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자신을 좌절하며 그 상황에 좌절하는 것이어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질문에 욥의 반응은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38장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질문들을 본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셔서 세상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멀리 떨어지셔서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비의 길을 내시고 구름을 헤아리시며 또 번개를 보내시고 별들의 질서를 세우시고 그대로 붙들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그 창조주의 권위와 그 능력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긍휼과 그 인애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을 때에도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또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그 상황을 원망하며 좌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계속해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또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께 지금까지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심으로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론 우리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이유 모를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 신음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친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과 그 여호와 우리에게 신실한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의 모든 걸음과 모든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